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짧아서 좋은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잔소리랍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짧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별은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참 서운한 말이죠. 그러나 다음 두 편의 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식구로 여러분의 서운한 마음을 좀 달래시길 바랍니다. 원시 오세영,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또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라는 시 중에 일부입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그랬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가니까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또 찾아오시면 제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14년을 목회하다가 내가 너무 오래 목회했다. 이제는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다음 글을 쓰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주인 노릇하고픈 마음이 강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적당할 때 자리를 옮겨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았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만 계셔야 하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본다. 부임 설교든 고별 설교든 It's not about you. 곧 설교하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 제가 이곳에 6년 목회하는 동안에 남긴 것이 많죠. 여러분과 함께 쌓은 추억도 있고 또 함께 여행 다녔던 즐거운 것도 있고 또 두 교회가 합쳐져서 1년 동안 저녁 예배는 구 동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 예배는 구 칠성교회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또 뉴스타트와 빵 만들기와 쑥뜸과 씨 뿌리기 등 많은 것들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저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겨진다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비록 많은 것들을 남기고 떠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잊어주시고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만 남겨지기를 또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은혜의 말씀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남겨졌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세 제자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서 계시고 그 옆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다가
인도하기 직전에 죽었던 모세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이 가운데 있고 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 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떴는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모세와 또 살아서 성천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그들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따라 세계 모든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변화된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욕심이 베드로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주님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고 우리가 그냥 이곳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또 이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여기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하면서 소리가 그치며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만 남겨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제가 또 떠나면 다음 또 목사님이 오시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계속 남겨진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정원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자아는 중요치 않게 되고 예수만이 영혼에게 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어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12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전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에 기도가 먼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과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부러졌는데도 그 천사와 씨름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내 팔 다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10계명을 받을 때 그는 밤낮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제단을 놓고 싸울 때에, 대결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다.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이 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다른 말로 또 한다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6년 목회했는데 참 길게 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뭐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가고 싶은 곳들도 있었기 때문에 길게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목회해도 섭섭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들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0장 여러 성경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일부가 이 두 번째 메시지와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작별 기도 고별 설교 후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마지막 설교 메시지 중에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21일 날 이사 오시는 황용준 목사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마당에 여러분을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또 저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좋은가 싶으면 또 다음 오시는 분은 더 좋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오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해답을 얻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맡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care라는 말입니다. God's care.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왜 어떤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피부과를 가거나 또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관리받은 여자야. 뭐 그런 말 하죠. 아니 피부과 가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막 하면 뭐 뽀샤시하고 이뻐지겠죠. 그러나 여기 누가 우리를 관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상의 한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남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당신의 손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신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너도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맡깁니다. 여러분 비록 살아서 혹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또 이 자리에 없는 분들까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대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얽힌 일과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더 좋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입이 큰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목욕탕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욕탕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작은 동물은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 목욕탕 가면 등 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 큰 개구리가 내가 그 목욕탕에 가면 누구든지 나의 등을 밀어줄 것이다. 왜? 내가 입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어깨를 이렇게 쫙 펴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개구리가 자기를 불러요. 등을 밀어달라고. 이 입 큰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개구리가 자기보다 입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한참 등을 밀어주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내 입 좀 크게 해달라고 입을 이만큼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 또 갑니다. 이제는 내가 누굴 시켜서 내 등을 좀 밀 수 있겠다. 그래서 또 갔는데 그 목욕탕에 누가 와 있는지 압니까? 하마가 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마 등을 열심히 밀어주고 신경질 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또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입을 더 크게 해달라고. 입을 더 크게 해줬습니다. 또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는데 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악어가 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왔습니다.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입을 더 찢어달라고. 성형외과 의사가 이번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해주는데 당신은 이제 하루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입 큰 개구리가 하루만 살아도 좋으니 입을 한 번만 더 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자신만만하게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목욕탕 앞에 다음과 같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일 휴업. 누가 입 큰 개구리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루만 살다가 죽는데 목욕탕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등을 밀고 싶은데 하필 그날 목욕탕에 휴업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앞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의 밥그릇도 깨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 여러분, 왕의 밥그릇도 언제 깨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가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겨진 교인들을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떠나면은 다시 보자, 다시 봅시다, 오십시오, 얘기하지만 언제 또 다시 보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고별 설교한다니까 서울에서 문자가 갔다고 왔어요. 아빠, 고별 설교할 때 제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종종 잘 우니까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있었던 일 얘기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 때때로 서운한 것들 다 잊으시고, 이 마지막 제 메시지의 말씀처럼 이별의 자리에 사람이 남긴 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생전에 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기보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